성경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감옥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죠. 세월의 흐름이 차단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스스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감옥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여유도 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또 교회에 편지를 적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편지를 통해 드러냈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준 것이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를 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죠. 여러분,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떳떳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감옥에 간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로 여러분 감옥에 된 사람들, 전과자들에게 당신이 어느 감옥에 갔다 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매우 신뢰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것을 당당하게 밝힐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자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런 고백을 삶으로 바울은 나타냈다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즉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내 상황이 좋을 때는 또 하나님 기뻐했다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바울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지가 녹록치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냥 갇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했고 편지를 썼으며 감사했고 사람들을 또한 걱정하고 위로합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 속에서 교회를 걱정합니다.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죠. 나는 지금 내 몸은 육체는 지금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을 자신만이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 2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5절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바울이 여러분 알고 있었던 구원의 경륜, 비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인지 바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감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도 이 사실을 알아라.
복음 속에 있는 비밀을 알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자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속히 알자는 것이죠. 함께 누리자는 것이죠. 상황에 상관치 않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동일한 감격과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특권으로 누리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제한적인 역사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속에서만 딱 갇혀있는 구원이 아니라 온 열방, 민족, 이방인들 가운데도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 외인이었던, 또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경륜이자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자신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바울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복음을 해치는 자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지 않구나,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형식적인 스스로의 낮춤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복음을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복음을 어떻게 회방하는 자였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으로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변화된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겸손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역사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족속에게 역사하며 12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만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그를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닌 어찌 보면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이방인인 우리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숱한 고생과 고난,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모든 것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진리이며 인간을 구원할 완전하고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복음이다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분명하다. 하지만 단면적인 환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생, 고난만을 보면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고난 뒤에 찾아오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바울과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의 삶을 통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옥에서도 숱한 고생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복음에서 진정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동부교회 또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통로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